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로 17절 말씀. 제목에 설교 제목에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오늘 본문은 너무 사실 익숙하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아마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4가지 비유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뭐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 4가지 중에 내가 어디에 상태에 있는가 점검되어지는 게 더 중요하죠. 나는 아니야 이러면 이 4가지 중에 뭐 나는 아니야, 아니면 나는 무조건 좋은 밭이야, 이렇게 한다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속겠습니까? 자, 이건 뭐 정말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설교를 자주 하는 구절인데,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뭐 성도들이 너무 익숙해서 난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건너뛰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 또 있는 오늘 말씀이기도 하지.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세,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반증이죠. 3군데 다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 특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비유죠. 비유. 그 특징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보면 비유로 말씀 많이 하신 게 없는, 그러니까 거의 비유였어요. 비유는 사실 어떨 때 쓰죠? 일반적인 목적은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우리가 무슨 비유를 들잖아요. 그죠? 좀 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라는 것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은 쉽게 좀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목적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에게는 들려지게 그런 비유를 하셨고,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비유를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돼 있고, 그 앞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제자들에게도 비유를 직접적으로 하셨고 여러 무리에게도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비유라는 거는 똑같은데 제자들에게는 알아듣기 쉬우라고 한 비유고,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알아듣기 어려우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 10절 한번 넘겨보고, 아니 그 12절 봅시다. 12절 봅시다. 12절. 자, 이건 조금 이따 있고 요래 자막 놔두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된 사람, 그럼 허락되지 않는 사람, 이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우린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정해놨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정해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오해할 수는 없어요. 오해해도 안 돼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골라서 전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자, 즉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처하는 자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나 상태, 마음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상태가 따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는 알아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별거 아닌 걸로 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자기 종교가 있으면 자기 믿는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들을 알아들게 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의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그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자세, 그 태도, 한마디로 묶으면 그 사람 지금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상태로 이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차별이 아니라 그 은혜 받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 이 은혜 받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청종만 해도 돼. 비록 내가 불교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상대 말을 잘 청정만 하면 그게 은혜를 입는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데, 경외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는 않는다. 근데 그 마음 상태를 깨야 되잖아요. 그 마음 상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깨야 돼요. 그 깨야 되는 것도 사실은 금방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일어나는 능력이 나갈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혹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는 태도가 불량하고 뭐 하나님 자체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금방 은혜를 못 받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뭐 감동되는 말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는 그 차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강조점은, 오늘 말씀에서 강조점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집중을 하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이 강조점, 자,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는 씨 뿌리는 사람이고 하나는 씨를 뿌리는 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씨를 받는 밭이에요. 오늘 얘기에 주된 그 강조점. 씨를 뿌리는 사람과 씨를 받는 밭.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밭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 시대에 많은 교육자들 포함해서 전도하는 교육자들 포함해서 성도님들도 포함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밭을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요즘에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하고 싶은 데만 전해. 내 생각에 그냥 될상 싶은 곳만 찾아다니고 전한다. 그건 내 생각이지. 씨 뿌리는 자는 밭을 차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씨 뿌리는 자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떠한 밭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밭을 골라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뿌려요. 복음은 저 사람이 믿고 잘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걸 내 생각으로 따져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씨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간 자는 씨를 일단 다 뿌려. 예? 일단 다 뿌려. 그게 길가밭이 될지 가시밭길이 될지 자갈밭이 될지 좋은 옥토밭이 될지는 나는 몰라. 그냥 뿌려요. 씨를 가지고 나가는 자는 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좋은 밭이든 안 밭이든 좋은 밭이 아니든 간에 그거는 내 알 바가 아니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밭을 옥토밭으로 말씀이 씨앗이 돼서 그 밭이 옥토밭이 되는 것은 주님이 할 몫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뿌리는 자가 열매 맺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밭을 찾아서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래요. 이 얘기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야, 나는 좋은 밭에만 찾아가서 뿌려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뿌리면 어느 밭이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골라서 뿌리는 게 아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전도가 어렵다 하니까 정말로 내가 내 생각에 한번에 서서 야,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무식하니까 예수를 못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하니까는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그건 내 머리만 있는 거지. 그거는 내가 열매가 맺을지 안 맺을지 내가 판단 이미 결론 내놓고 이 사람을 씨를 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네가 좋은 밭 되라 이게 결론이 아니야 사실. 물론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열매를 생각하지 말고 뿌리라 이거예요. 그 열매가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 나는 몰라. 그건 주님이 하셔. 그것까지 내가 내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해서 좋은 밭에만 뿌리겠다고 생각을 한다니 그게 되겠냐. 그러니까 요즘 같은 데는 농촌이나 섬은 당연할 거고 농촌에서 사역 안 하려고 그러고 만약에 큰 교단 같으면 파송시켜도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왜? 자기 생각에 그 시골은 좋은 밭이 아니야. 돈도 안 되고 부흥도 별로 안 될 거고 그렇잖아요. 일례로 우리는 여기서 개척했으면 누가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보면 아니 죽을 쓰더라도 서울에서 해야지 뭐하라고 여기 시골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냐 개척을 하냐.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러면 대놓고 좋은 밭을 피해서 그냥 돌적밭에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씨 뿌리는 자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 내가 좋은 열매를 골라서 뿌리겠다. 예수님은 밭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뿌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사역을 잘 생각해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아예 정해놓고 가지도 않는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들 종교에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을 쉽게 말하면 검단의 선을 넘어서 다니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이 그랬어요. 야, 저놈이 잘 믿을까? 예수님이 그러고 말 안 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했지.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그럴 거면 아니 뭐 한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뭐 설교를 했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들을 만나지를 말지.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도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고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뿌린 거예요. 예수님 그 전도 현장을 직접 하신 거 보면 알아요. 차별이 없어요. 구원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씨 뿌리는 자가 무슨 열매를 미리 생각해서 자기가 결단해서 뿌리냐고요. 이 시대에 근데 많은 교회나 전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곳만 찾아가서 그래요. 그런 얄팍한 수로 뭐 잠깐은 부흥은 있을지 몰라도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답은 분명하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본문에는 네 종류가 나와요. 이것은 각기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죠? 이 네 종류의 밭은 그 말씀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자세. 자, 길가와 같은 마음.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저기 앞에 자막 띄어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이 뭐 이 주석서도 필요 없어.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이 비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셨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긴 들었죠. 자, 그 다음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이게 길가밭에 있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 이 말이지. 마음 상태래. 방금 읽었다시피 이 길가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wayside라는 하는데 길가, way가 길이잖아요. 영어로 side는 가장자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wayside예요. 이 길가라는 이 뜻은 길을 따라라는 뜻인데, 길을 따라라는 뜻인데 밭과 밭 사이에 난 좁은 길을 얘기해요. 밭과 밭 사이. 그러면 밭과 밭 사이면 우리 시골에서는 뭐냐면 고랑이라 그러죠. 밭과 밭 사이. 고랑이 있고 고랑이라는 것은 이게 물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비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그 물길이 이 씨앗에 물이 너무 많으면 썩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물길을 내준 게 고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두렁과 여기 두렁 사이에 고랑을 내주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우리가 말하는 길바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씨 뿌리 있을 때, 농사 지을 때 생각해보면 이 두렁과 두렁 사이, 고랑 사이에 이렇게 그 길가에 뿌려진 걸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농사를 지본 사람은 아는데 그 길가에 뿌려져 있는 사람 가끔 가다 나긴 해. 씨가 거기 떨어져 가끔. 그러나 대부분은 썩어요. 거기 왜 썩느냐? 거기 비가 나고 물이 차서 습해서 썩어요. 열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싹도 안 나요, 잘. 자, 그런 상태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이 길가라는 것은 방금 말한 밭과 밭 사이 그 좁은 길.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제가 또 방금도 말했지만 썩는 것도 썩는 거지만 농부가 거기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니기 때문에 사람 발이 밟혀요, 안 밟혀요? 밟혀요. 예? 그 농부가 왔다 갔다 관리를 하려고 왔다 갔다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지면, 그 길가에 떨어지면 밟힌단 말이죠. 그래서 뭐 땅도 굳어질 거고 씨앗이 뿌려진 상태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가 결국은 돼요. 따라서 길가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예 거부하는, 처음부터 거부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오늘 표현은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 뺏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싹이 안 나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길가에 있는 것은 밟히기도 하고 또 새들이 쪼아 먹어요. 여러모로 뺏겨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표현은 마귀가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보면 결국 사탄에게 마음을 뺏긴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복음을 사실은 거부하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위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들으는 바위에 떨어짐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자,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이 정의하셨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배반하는 자다. 배반하는 자다.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배반하는 자다. 이것이 바위에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바위와 같은 마음은 쉽게 말하면 감정 따라 믿는 걸 얘기해요. 감정 따라. 감정 따라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에는 지속 못하고 배반하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설명이 맞는 거예요. 이 바위 같은 믿음은, 바위가 있는 이 밭은, 예?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분명히 받았어요.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뿌리가 제대로 생기기도 전에 그냥 시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뿌리가 없으면 시들죠. 뿌리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엔 시들어요. 싹이 조금 나는가 싶다가도 시들잖아요. 죽잖아요. 결국엔 죽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막 기뻐서 막 예수님 자랑하고 뭐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할 수 있어요. 그 잠시 잠깐이야. 조금만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예전에 불신자 살던 그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니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다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뿐이야. 자기 안아주면 조금 좋았다가 자기 안 알아주면 또 시험 들고. 그 방금 읽었잖아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자기 감정대로 믿는 자는 반드시 배반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주님을.
목사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배반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믿는 믿음이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어떤 밭이 될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아까도 말한 비밀을 허락한 자가 될지 허락하지 아니한 자가 될지는 내 영적 상태, 내 마음 상태, 내가 말씀을 받는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될지 비밀을 허락하지 않는 자가 될지 그건 내 상태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대로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저 앞구절이 참 특이하죠. 기쁨으로 받으나 분명히 돼 있어요. 말씀을. 그죠? 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감정대로 믿으니까 누구보다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되게 빨리 막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 자기 기분대로 되니까 뭐 당연히 막 열심히 되지.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짜 신앙에 흥분된다. 신앙에.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흥분돼, 처음에. 이게 이제 종교란 말이지. 사실은 믿음이라는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종교란 말이지. 이 막 신앙이 막 흥분돼서 뜨거워졌다가 찾았다가 뜨거워졌다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겠어요. 결국은 아까 예수님 말대로 배반하게 되는 꼴이 나요. 또 이런 사람들은 되게 초창기는 되게 우준한 사람보다 방금 말했듯이 기쁨으로 막 받고 막 흥분을 잘하기 때문에 아멘도 또한 잘해요. 설교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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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많아요. 결국은 뿌리가 없고 말씀이라는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 행위대로 막 믿고 자기 감정대로 믿다가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바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왜 이러는 겁니까? 방금 말했듯이 감정을 은혜로 착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니까 이야 목사님 설교 참 오늘 막 감동적이다. 아니면 막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막 너무 슬프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막 당장 축복받을 것 같다. 그건 감정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감정이 동반되는 것은 맞지만 감정 자체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여기 돼야 이제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인데 대개는 자기 감정을 은혜로 깨닫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인 흥분이나 감정을 신앙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사실 여기에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게 지금 우리 대다수 현대인들의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구절은 가장 많이 해당되는 신앙 상태가 아닌가. 세 번째 가시떨기 나오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들으는 가시떨기의 속에 떨어짐에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락, 우리 이제 뭐 술 먹고 놀고 막 이렇게 뭐 타락하고 막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재물과 향락, 재물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 이생의 염려가 가득한 자. 이 자는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떨기라는 이 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자이나 분명히 돼 있죠. 그런데 지내는 중에 돼 있죠. 지내는 중에
말씀을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는 믿지만 염려가 너무 많아. 저 이생의 염려 분명히 있잖아요. 이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 먹고 사는 염려가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 이건 사실 예수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죠.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예수 안에서도 못 쉬면 그거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렇죠? 예수 안에 못 쉰다는 것은 답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의 염려로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먹고 향락 즐겨야 되는데 예배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 향락을 즐기고 싶어서 예배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것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은 천지잖아요. 향락, 재물. 주일날 돈 벌어야지 무슨 소리야. 나 장사하잖아. 11조 잘 내면 되지.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는 그렇게 만홀히 생각하고 주일날 돈 벌어야지. 오늘 영혼이 대목인데. 그놈의 대목 찾다가 주일 성수도 안 해. 아예 그냥 관심이 없지. 왜? 헌금으로 떼어올려. 그러면 목사님이 또 한번 칭찬해주면 야 역시 잘 벌어야 돼. 요즘 목회자들도 주일 성수 그렇게 강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헌금 잘하면 되니까. 헌금 잘하면 또 칭찬해. 그럼 또 칭찬받으면 또 더 업이 돼서 야 목사님 내가 헌신할게. 목사님 제가 차 살드릴게. 목사님 성교 가는데 제가 돈 대드릴게. 이러면 그냥 땡이야. 그 사람 영적 상태는 상관없고 목사님들이. 정말 저부터라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안 돼야 되지라고 생각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그런 데 관심조차 없는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가 있다는 것도 슬프고 또 처음엔 안 그랬다가 또 그렇게 변질되는 목사님도 있는 거 보니까 참 이 인본주의라는 게 자기 유익만 되면 신앙도 성도의 신앙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 어쨌든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얘기했는데 자,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기운을 막았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운을 막았고 이 말은 목을 잡다. 우리 목을 잡으면 질식하죠.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질식시켰다는 말이에요. 질식.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질식을 시킨 거예요. 자, 저기 지금 자막을 하나 띄워놨는데 저 가시떨기 떨어졌다는 저 말은 이런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씨앗이 가시떨기 속에 매우 깊이 떨어짐에 함께 자라난 가시가 자라나는 씨앗의 목을 잡아 질식시켰다 이런 뜻이다. 조금 자라다가 질식된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열매까지는 못 가죠. 좋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질식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나무를 여기다가 그죠? 이 철사를 꽁꽁 매놓으면 여기까지는 자랐는지 몰라도 더 이상 안 자라죠. 똑같은 거예요. 질식시킨 거예요. 이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서 이걸 만약에 가시떨기가 덩쿨이잖아요. 이렇게 와서 가시떨기가 얘를 목을 딱 이렇게 마디마디를 다 파고 들어가면 얘가 질식해 죽잖아요. 죽어요. 이 좋은 열매 맺기 전에 이제 죽는 거죠. 그 얘기를. 이 신앙의 열매를 못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런 상태죠. 이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요. 분명히 아까도 있지만 좋은 뜻으로 좋은 말씀으로 받아요. 자, 그렇게 지내다가 말씀의 뿌리까지 좀 내렸어요. 아까 그거는 바위라고 했다 그랬죠. 말씀의 뿌리까지는 좀 내렸어.
그런데 온전한 결실이 열매까지는 맺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가시가 함께 자랐기 때문이지. 이 가시라는 것은 세상의 종교, 육신의 안목, 그 얘기야. 그리고 방금 표현되어 있듯이 그 재물과 향락을 즐기고 싶어서 이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생명이 있어서 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자랄라 했는데 같이 자란 가시가 이 질시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이 믿음을 방해하는 거지. 믿음을 방해. 그 믿음을 방해하는 자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가정에도 있고 어느 가정에도 사실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으면 다 방해하잖아요. 그런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다시 한번 있지만 가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의 염려와 분명히 재물과 또 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이 말은 세상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걱정 근심이 가득해. 기도해도 별 효과가 없어. 그리고 또 즐기고 싶은데 이 믿음을 지키자니 주일 성수대회, 주일 예배, 아니면 평일 예배도 나와야 되고 또 전도도 참여해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헌신하는 요건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먹고 노는 게 더 좋은데, 그죠? 그래서 이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고 부와 쾌락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믿음이 미성숙한 상태를 얘기해요. 미성숙한. 근데 결국 질식당한다는 사실. 질식당. 믿음이 질식당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열매를 맺기도 전에 끝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자예요.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성도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네 번째 좋은 땅 나오죠. 다음 좋은 땅이 되는 예전 성경에는 옥토밭이라고 표현했죠. 옥토, 좋은 땅.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들어라는 것은 많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들어, 어쩌다가 들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들어. 우리는 들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지. 좋은 땅이라는 것은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 결실이란 농부가 바랄 것이 더없이 풍성한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100배라는 의미가. 누가는 마가와 달리 이 100배의 결실만을 언급했는데 풍성한 수확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대한 주님의 해석은, 예수님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으로 하여금 좋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하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되는데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근데 뭐 처음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다고 됩니까? 요거 문자적으로 알아들으면 이것도 오해가 생겨요. 그럼 착하고 좋은 사람은 예수 잘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말한 서론을 정말 처음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처음에 다른 종교를 믿어서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마음으로
경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마음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100% 좋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내가 다 종교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 은혜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뿌리가 내리고 그것을 잘 견디는 인내까지 있으면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의 말씀, 처음에 복음을 접할 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착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경청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받고 열매까지 맺는 그런 결실하는 자가 될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네 가지를 사실은 다 들여다보면 무슨 결론이냐?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고 처음부터 나쁜 땅은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했더니 어디든지 그것은 어떻게 하실지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 영원히 나쁜 땅도 없고 영원히 좋은 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영원히 좋은 땅도 없고 영원히 나쁜 땅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나쁜 땅이 좋은 땅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선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도 쉽게 말하면 방치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농사 지을 때 아무리 좋은 땅도 토질이 황토야.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리 좋은 땅도 관리 안 하고 잡초 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시 나고 돌짝밭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쁜 땅이지만 농부가 자꾸 일구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대비 놓고 물 잘 주고 돌 골라내고 가시 골라내고 그러면 나쁜 땅이었지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필 예수님이 이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면서 이 농부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얘기는 처음부터 좋은 땅이 영원히 좋은 땅 없고 처음부터 나쁜 땅이라도 영원히 나쁜 땅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쁜 땅도 아까도 말한 잡초 뽑아내고 땅을 달구고 대비 놓고 관리를 잘하면 좋은 땅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예수 믿기 전에 나쁜 땅이었어도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까도 말한 저 과일 밭이 되거나 그 가시떨기 밭이 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아. 예수님은 있긴 한데 너무 많아. 육신의 근심이 너무 많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먹고 노는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열매도 못 맺고 결국에는 믿음이 끊어지는 겁니다. 배반하는 자는. 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 밭을 비유를 통해서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한 농부시죠. 우리도 또한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신실한 농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나쁜 씨를 뿌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밭을 차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하셨는데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도 뿌려졌죠. 우리에게도 적어도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 씨앗을 또한 뿌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비밀을 허락되지 않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그 허락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맛을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 여러분을 씨 뿌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물론 나도 좋은 열매가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또 나를 말씀을 비추어서 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마음밭의 상태를 잘 살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한 자로서 살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으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씨 뿌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싹이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걱정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려니 기쁨으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가치가 그렇게 허탄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좋은 밭에 뿌리겠다고 내 입맛에 맞게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그런 계산적인 못된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씨 뿌리는 자로, 그런 전도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에 한 주간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그런 응답을 풍성히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좋은 밭의 비유처럼 좋은 마음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온전히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실을 맺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로서 우리가 칭찬함을 받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한 주간도 감사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또 감사가 넘쳐서 타인에게도 이 씨를 뿌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